버가모는요 대단히 이교적인 도시였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도시 전체를 내다보는 성체 위에 가로가 37m, 세로가 34m가 되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을 만큼 여러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번자가 있는 곳이라 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사탄의 번자가 바로 제우스 신전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도시이면서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성전을 건축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답니다. 당연히 도시의 모든 시민은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지목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교적이고 황제 숭배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기에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민의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행사장에서 나누어지는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믿음의 선을 그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랬으니 당시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으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당시 성도들도 이에 못지않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꺾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세상과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람이란 그렇지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청소년들을 기억할 겁니다. 또 사람들은요 다들 유행을 쫓아가며 사는 것도 심리적으로요 외톨이가 되는 게 무서워서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통해서 자동차를 선택한다나요. 첫째는 승차감. 차를 탈 때 자동차가 얼마나 승차감이 좋은가.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하차감. 자동차 문을 쓱 열고 내릴 때 이야 부장가가 잘 사나봐? 고급차, 외제차네? 이런 남들의 의식, 그런 하차감을 차를 구입할 때 많이 염두에 두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 탁자 위에 삐에가 되니 프라다, 루이비통 가방을 턱 올려놓는 남편이 사줬나봐. 돈 좀 벌었나봐. 아마 여성들은 이런 자존감 때문에 남성들은 자동차에 눈이 돌아가는 반면 여성들은 핸드백, 고가품 핸드백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변으로부터 왕따, 소외, 외톨이가 되는 걸 죽기보다도 못 참습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기에 그런 불의, 왕따, 소외감, 외톨이 이 모든 걸 이겨냅니다. 출세길이 막히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또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라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예수님이 뭐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이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출세길 막히고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했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보배였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고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풍성함을 보았고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권력의 허망함과 세상의 자금을 보았고요.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따른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왕따당하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직장 구하기 어렵다면 어쩌시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된다면 어쩌시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기는커녕 매사에 불이익만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르시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신실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는 예수님이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손해보는 것 대신에요, 예수 믿는 덕을 볼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 장관을 수두룩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제 높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에요.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찾는 자들이 많을 정도의 사회 아닙니까? 주변에 성공한 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축복을 쫓아 예수님을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탄은 이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핍박과 고난을 주는 방법 대신 축복과 물질과 출세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과는 아무 관계없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예수 믿더니 건강해졌네, 예수 믿더니 자녀들이 잘 되네, 기도 많이 하더니 축복받았네,
이런 인사들을 나누는데요, 이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더니 새신자에게 예수 잘 믿으시는 형제님 얼굴 표정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보다 달라졌어요. 빛이 나요, 얼굴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가정에 우한 진보가 있는 줄 아는데요, 찡그리지 않으시네요. 이런 인사를 받아야지.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셨다며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요 성공이나 축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드러내느냐, 이걸 보시지. 예수 믿고 얼마나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들이 복받고 3대가 복받고,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내 삶에서 얼마나 담아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오늘 버가모토의 교인들과 같이 어떤 고난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숨쉬고 있기에 따돌린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버가모 교회에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보배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면 발람의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다. 이 발람의 죄가 뭘까요? 발람은요, 부올의 아들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영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발람이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라기보다는 아마 세상적인 이 박순당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무리 사람들이 정복했다는 소식이 주변의 속속들이 전해지자 이스라엘과 맞닥뜨린 모압 왕 발락이 바짝 긴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나라가 먹힐까 범인합니다. 그런 중에 소문난 선지자, 보세요, 발락을 초청합니다. 이 선지자가 아니라 아마 박순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25장 보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청하기 위해 성경에 보면 복채를 두둑히 준비하고 부와 명예까지 들고 쫓아갑니다. 그야말로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힘쓴 것처럼 쫓아갑니다. 의도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보면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아노니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부지하고 넉넉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부탁한 것. 그런데 발람은 민수기 22장 10절 보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못된 거짓 선지자를 막으십니다. 그러자 발람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 더 큰 대가를 초대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보면 발람은 여전히 거부하지요. 발람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발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눈치챌 수 있어요? 간사한 여지를 남겨둔 걸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들어보마. 아니, 상황은 끝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뭔 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마 합니까? 이건 간사한 여지입니다. 혹시나 역시나 바라기는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실지 모르니 자기 간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하시더니 가되 하나님이 이는 말만 외치랍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람에게 갑니다. 가서도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을 빕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발람이 뭘 잘못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바로 이어 나오는 민수기 25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기록합니다. 모압 여성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성들을 청해 바알 신에게 절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본래요, 바알 제사는 그 제사장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많았는데요, 제사에 참여한 남성들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바알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는 게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알 숭배 제사에 초청받아간 이스라엘 남성들이요 모압 여성들과 행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물론 민수기 자체만 보면 이 사건이 발람 선지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민수기 25장의 사건과 발람 선지자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나타납니다. 우선 민수기 31장 1절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도 죽는 걸 민수기 31장 8절에 기록합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민수기 22장과 25장 사건을 한 묶음으로 묶어 미가서 6장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걸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기록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는 발람이 불의의 삭설을 사랑했다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그의 미친 짓을 금지했지만 갔다 기록했고요, 사도 요한은 본문 14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발람 선지자와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영악하게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발락 왕에게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신전에 초청하십시오. 먹고 마시지 않은 다음에 여자 사제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귀뚫어준 겁니다. 발람의 가르친 대로 이스라엘 남성들을 바알 제사로 청합니다. 요한의 설교였던 거지요.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은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 모압 왕 발람과 내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요, 모두가 아는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줄 아세요? 형식적으로는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내용도 보면 사탄과 내통합니다. 차원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리를 도구화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위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는 발람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주의 종들, 긍정의 힘을 역설하며 축복을 남발하는 부흥간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교회 안의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대부분 순진한 양락한 거짓 선자들을 잘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면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어렵기에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가모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었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앞서 말한 대로요, 보가모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우상 숭배는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TV를 시청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당시 보가모라는 도시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 온 시민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유하는 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잖아, 그리스도인들도 사회라는 조직에서 살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법과 질서,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며 지키는 게 아무 문제 안 되잖아. 니들도 세금 내잖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보가모 교회 안에는 홀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눈앞의 현실, 대세, 문화와 질서를 따라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정의 노인, 과일 음식 앞에 넙죽 크게 절하는 거, 그게 뭔 죄요?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기독교는 해도 너무해.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문화인데 문화, 미풍양속인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현실과 흐름, 질서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사회의 흐름, 질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오늘날 말하는 세속화입니다. 신앙의 세속화. 한국 교회 안에는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자들이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고요, 니골라당과 같이 눈앞의 현실과 흐름과 질서와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세속주의자들도 당당한 채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철저히 지키는 걸 그들은 꼴통주의자, 극단적 보수주의자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상대화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의 질서와 법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순전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사탄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초를 둔 신앙과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믿는 신앙은 진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거는 신앙과요, 예수님을 복의 통로로 이용하는 신앙은 결코 같을 수가 없지만, 이처럼 다른 신앙은 보가모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고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솔직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로만 똘똘 뭉친 교회는 지상에 하나도 없다. 좀 지나친 표현일까요?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죠?
저는 어디 여행 가면 꼭 나침반을 가져갔어요. 동서남북을 잘 모릅니다. 나침반을 들고 남쪽이 어딘지 머리를 남쪽으로나 동쪽으로 두고 잡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시기에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북쪽으로 둡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는 북쪽으로 둡니다. 산 사람의 머리는 북쪽으로 안 둡니다. 뭐 이건 뭐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건강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침반을 보면 어디 가서 딱 꺼내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죠? 뱅그르르르 돌다가 갑자기 색깔이 칠한 쪽이 북쪽을 향해 화르르르 떨지요. 그러다가 북쪽을 다 가르칩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끝은요, 뭐가 뜨거운지 항상 바늘 그 바늘 끝이 떠듭니다. 만약에 그 바늘 끝이 전율하는 걸 멈추고 늘 고정되어 있다면 그 나침반은 바꿔버려야 고장난 거지.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침반이 전북을 가리키기 위해 뱅그르르 돌다가 파르르 떨다가 끝내는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 성도들은 이 죄 많은 유혹 많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때론 뱅그르르 돌기도 하고 파르르 떨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정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이, 진짜와 가짜. 하나님은요, 이런 뒤섞임을 통해 진짜를 연단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 진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주의 성도 모두는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진짜로 인정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